2월 3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본문에서는 누가가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있는 이 일이 앞에 있었던 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다.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계속 기록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거나 귀신을 내쫓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다.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스도는 결국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을 뒤엎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으로 알고만 있었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을 통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었죠.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과 산에 계셨을 때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능을 받았었죠. 그렇게 보냄을 받았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일을 다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산 위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은 어땠었나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예수님께 초막을 짓지 않은 둥,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를 하다가 산에서 내려왔었는데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한탄하시죠. 이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 17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들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그렇게 여쭈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셨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하시며 한탄하시는 일만을 기록해 놓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왜 이때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전에는 분명히 그랬을 텐데.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겠죠. 또 물론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장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좀 상상을 해보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아직 내려오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우리 전에 귀신 내쫓았잖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해놓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안 됐다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능력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내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면 믿는다는 건 신뢰하는 것이니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했어야죠. 자신들에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 우리가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아이에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때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저 자신에게요. 내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서 내가 말씀 한마디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되고 예전에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처음 담당했을 때 주님께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하는 모임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 때 혹시라도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병자들을 한 3명만 고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중보기도 사역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기도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은 내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가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왔을 때 주님께 간구하며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안내하고 또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시든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위해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또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